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기별을 그 교회의 수신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그 기별을 이제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경고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이 반복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이 올 때 그 기별은 반드시 교회에게 왔고 그 교회의 기별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그들이 이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역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경고의 기별이 힘센 천사에 의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 경고에 이제 이 기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는 기별이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봄, 첫째 천사의 기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의가 이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 이 거절이 되었을 때 그 기별을 이제 거절한 교회를 향해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공중을 날아가면서 선포한 기별이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이 선고의 기별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위시한 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세워진 개신교회들이 영원한 복음인 곧 재림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제 발해진 경고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워진 교회들이 이 개신교회들이죠. 영원한 복음, 죄랑 상관없이 이제 주님을 맞이할 이 재림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는 결과로 그들은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경고가 계시록 18장에서는 힘센 음성으로 반복하여 외쳐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88년도에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이 18장 천사들로 상징이 되는 이 사자들인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이제 재림교회에게
그 기별을 이제 보내셨음을 우리는 앞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화이 선지자께서 쓰신 원고 24 1892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분명히 이 1888년도에 이 주님의 사자로 선택되어진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로서 여기서 우리는 화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속해 있었던 재림교회고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이것은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재림교인들이라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교회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이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이 재림교회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계시록 14장의 그 세천사의 기별 이후에 재림교회에게 어떤 기별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돼야 그들이 마지막 기별인 14장의 기별로서 끝을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별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당연히 남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별이 더 왔는데 우리 교회가 기별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거기에 앉아서 늦은 비를 부어주소서라고 탄원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있지 않고 당연히 그 성도들은 그것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남은 무리다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에게 라오디게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지극히 소중한 기별, 그들을 영적 잠에서 깨울 수 있는 그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원면 91페이지 말씀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다시 한번 보자면 어느 교회에 전해진 기별인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나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과는 달리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전해졌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젊은 사자들인 존스와 와거너 이 목사들을 통해서 지극히 소중한 이 친의의 기별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왔을 때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선고를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이 경고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 다른 천사가 재림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라 이 천사를 이 너전비 성령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것은 이 너전비가 아니라는 것이,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6절에부터 첫째 천사 그리고 둘째 14장의 셋째 천사이듯이 이 천사는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그 14장에 있는 패턴을 통해서도 천사는 분명히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8장에는 그것이 천사가 기별이 아니고 너전비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정말 이거는 질서가 없는 어이없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것처럼 이것이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기별이기 때문에 18장 2절에 기별을 거절하는 결과로 무너졌도다 라는 선고를 받는 것을 볼 때 이 18장 1절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는 이거는 기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어린아이들도 정말 지각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선지자의 정언의 말씀과 이 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연구해 왔듯이 분명히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했다는 이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글들이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가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면 왜 이와 같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이 경고의 기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경고의 기별을 일요일 개신교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현실적으로 1888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전해진 기별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글인 원고 24 1892년도에서도 분명히 선지자께서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재림교회였죠. 그래서 이 1888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보내진 기별이고, 일요일 개신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 이 기별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둘째 천사에 의해서 경고의 기별을 받은 이 개신교회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844년에 무너졌다는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이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고를 무시한 채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붙인 이 횃불을 들고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번창하고 있으며 둘째 천사의 경고가 그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88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그리고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는 어떠한지 잠깐 살펴보자면, 이 재림교회는 그동안 양적으로 꽤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경고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된 증인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천사의 이 경고의 기별이 로마 천주교회가 아닌 당대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언하던 일요일 개신교회에게 이 기별이 직접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은 어느 교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한 번 또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3페이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그 앞부분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전에는 순결했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자면,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것이 로마 천주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천주교에게 이 기별이 전해졌던 것이 아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하나님의 교회는 1월 개신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월 개신교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지만 그들이 개신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그들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포함한 개신교에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경고의 기별은 지금까지, 즉 1888년도죠. 지금까지는 순결했지만 애굽을 향하여 꾸준히 돌아가고 있는 일곱째 교회,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이미 과거에 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미 바벨론의 선고를 이미 그들은 받았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미 중세기에 배도해서 이제 바벨론의 원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선포하는 경고의 기별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재림교회에게 적용되는 기별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 화이 선지자의 이 정언의 말씀을 찾아보자면 각 시대의 대쟁투 6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603페이지에 보시면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이 말씀을 보셔도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성경절, 즉 이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죠. 이 기별의 선포는 이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언제 처음 선포되었습니까? 바로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로서 이 바벨론에 무너졌다는 기별이 처음 선포가 되었죠. 그런데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 선포된 이래는 이후입니다. 그래서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후에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이 로마 천주교는 이미 무너진 상태고 그들은 이미 포함했고 그리고
1월 개신교회들은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았고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재림교회 그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노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가 이 18장 2절에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겠죠. 재림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영접했다면 왜 경고의 기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초기문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이 1844년 여름 이후에 이 주어진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결과로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초기문집 27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시면 이 큰 외침장에 있는데 보시면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확인해 보자면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둘째 천사의 이 기별이 이 개신교에게 이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1844년 이후에 이 교회는 이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로 법궤를 지고 왔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별의 내용은 반복이지만 그 기별을 받는 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이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의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영원한 의를 이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유일한 길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를 이 거절하게 된다면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 지성소 사업을 이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별 거절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당연히 영적 타락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44년 이후에 교회가 형식주의와 이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인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들인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곧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미 연구했듯이 참으로 슬픈 역사를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교회가 그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서 쫓기신 장면을 영적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데, 확인해 보자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복음을 이제 듣고서 마음문을 연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이 왔는지 이것을 일반 평신도들은 정말로 이거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정말 밖에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는 정말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고,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노력해 보지만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이 예언의 신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 없고 정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의의 선물을 그곳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받은 그 교회에 연합하셔서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우리의 정말 우리의 상태가 정결해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완전한 진리를 가진 이 남은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 주셔서 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14만 4천을 이제 수확하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늦은 비를 이 남은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끝마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이 진리를 속히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